옥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펴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지으너 입으로 지으너 마음으로 지으너 이 세 가지로 인한 모든 허물이 사라져서 영없이 수명이 장수하고 위험이나 원수가 없어지고 좋은 성업의 결과만 생겨서 이러한 이유로 부다 보배, 담마 보배, 쌍가 보배라는 높고 귀한 세 가지 보배와 오늘 스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교만을 없애고 존경을 다하여 합장하여 배우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함 판차실랑 사마디야미 마나디빠따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감메스미 짜짜라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메자파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8월 13일 둘째 주 일요 법회 법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앙따라 니까야 2권 2번경 분명함경 8번 개성입니다. 안한다여 분명하게 말하노니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해야 한다는데 이게 잘못됐는데 제가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해야 한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해야 한다. 안 한다여 분명하게 말하노니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해야 한다. 안 한다여 분명하게 말하노니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해야 한다. 이제 피난 주세요. 태풍이 지나고 나니까 좀 더위가 한풀 꺾인 듯 하기도 한데 그래도 후덥지근하게 더운 똑같네요. 그래도 뭐 이제 말복이 지났잖아요. 입추 지나고 말복 지나서 뭐 이제 남는 거는 이제 찬바람 불 일만 남았답니다. 이 더위 며칠 가겠어요. 우리 속담에 일이 번다 하고 뜻하지 않게 이런저런 일이 많이 생기면 대추나무에 연 걸려 들듯 걸린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그랬을 때 스님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이요? 그러면 번다 할 일이 많다는 건다 한다 그러는데 왜 하필이면 대추나무에만 걸려요? 다른 나무도 많이 걸리는데. 근데 아무튼 그렇대요. 그래 비슷한 말이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없답니다. 벌려놓은 일이 많기도 하고 가족이나 친지가 많으면은 내 뜻과 관계없이 소호 잡다하게 신경 쓸 일이 참 많이 생깁니다. 굳이 이런 것 아니더라도 좀 사람이 살아가는 일이 어찌 복잡하지 않은 일이 많겠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수행하는 사람은 번잡한 일을 만들지 말라가 기본입니다. 자기가 꼭 해야 될 자기 입은 옷을 빤다든지 자기 친구가 빤다든지 그리고 자기 방을 청소한다든지 또는 대중이 살 때 도랑이 넓으면 그 자기가 맡은 그걸 청소한다든지 그 외에 다른 번다한 일은 수행자는 하지 말랍니다. 제가 참매에 살 때 참매는 도량 있잖아요. 우기 때 비가 오면은 그 도량 가운데 이렇게 개울이 흐르거든요. 그 물이 흘러 넘쳐요.
뿐만 아니라 도로까지 넘쳐서요. 뭐 도량에 이따만한 물고기들이 있잖아요. 막 파닥파닥파닥 뛰어다녀요. 물이 넘치면은요. 그리고 비가 그치고 나면 그 물은 또 금방 쫙 빠져나가요. 빠져나고 나면은 도량 전체예요. 진흙이 정말 이렇게 두껍게 앉거든요. 그러면은 벌레도 생기고 미끄럽고 하기 때문에 물을 뿌려서 그걸 다 닦아내요, 다시요. 한국에서는 그러면은 대중들이 전부 다 나와서 이른바 운영을 해요. 힘을 모아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나갔더니요. 큰 스님 지켜보시더니, 소파가 왜 나왔냐? 그래, 지금 이렇게 됐으니 힘을 보틀리고 나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너는 수행자, 요기라고 그래요. 넌 요기다. 요기는 수행만 하면 됐지, 여기가 저리 떠내라든 말든 너하고는 관계없다. 이거는 여기 있는 상주대중들, 우리는 이제 이 정진대중 있으면은 외호라고 그래요. 정진대중을 바깥에서 지켜준다고. 본방이라고 그러고요. 이 외호대중들이 할 일이지, 네가 왜 신경 쓰니? 그래서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있잖아요. 도량이 떠내라든 말든 물에 잠기든 말든 수행자들은 쳐다도 안 봐요. 필요 없이 번다 한 일을 하지 말아라. 예를 들었어요. 우리처럼 뭐 반살림 끝났다고 등산 가고 있잖아요. 대중공양 왔다고 바깥으로 나가고요. 밥 먹고 나서 모여 앉아가지고 차 마시면서 소소잡담게 잡담하고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삼매를 깨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수행자는 고요히 자기 혼자서 그냥 고요히 왔다 또 수행만 할 뿐이에요. 방은 쉬는 곳이 아닙니다. 방은 잠자는 곳이에요. 우리는 내 방 그러면 내 방 그 쉬운 줄 착각하잖아요. 내 방은 그냥 잠자는 곳에 불과해요. 내 소지품을 두고 내가 절대면 잠자고 나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와는 개념이 많이 다르답니다. 가급적이면 수행자는 번다 한 일을 하지 않도록 사중에서 보호를 해줘요. 만약에 제일날에 대해서 그 불자들은 한 달에 4번 결제 때 되면 제일을 꼭 지켜서 데려와요. 평상시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제일이 되면은 스님들은 의무적으로 다 탁반을 나간답니다. 근데 난 정말 수행할 거야. 안 나도 돼요. 그리고 이제 결제치라는 평시에는 상주하는 우리 외후대중들은 늘 매일 아침 나와서 탁반을 하는데, 수행하는 대중들은 안 나가도 돼요. 뭐라고 안 해요. 수행하는 사람은 오직 수행만. 사중일에 관여하지 않아요. 사중에서 밥을 먹든 죽을 끓이든 관계없어요. 나하고는. 난 수행만 하면 돼요. 그러면 외호대중, 다시 말해서 사중의 대중, 상주대중들은 수행하는 사람, 수행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줘요. 서포트를 해줍니다. 우리는 좋은 게 들어오면은 수행자, 선방, 수행자, 수행하는 스님한테 먼저 가거든요. 근데 그는 그렇지 않아요. 외호하는 대중들에게 반찬 한 가지가 더 올라가도 더 올라가요. 공양물 하나 더 가도 더 가져가요. 왜냐하면 자기 수행을 포기를 하고 수행자를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기 때문에 그 스님들의 말로 수행자들을 잘 외호 도와주고 서포트할 수 있도록 먹는 것도 더 잘 먹고 공양물도 하나 더 가져가요. 우리하고는 정반대 개념이에요. 그 대신 수행자들은 사중일에 어떤 일이 있어도 관여해서는 안 돼요. 사중일에 밤나라 콩나라 할 수가 없어요. 또 밥 먹고 나서 모여 앉아가지고 대중공사라고 회를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잘잘못을 따진다거나 또는 사중의 일에 잘잘못을 따지고 관여하는 걸 절대 허락하지 않아요. 밥 먹으면 가서 바로 닦아서 놓고 선방으로. 아주 딱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수행을 하다 보면은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수행만 하기가 참 어려워요. 내가 만약에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지 않고 가족들이나 여러 한 일에요, 온전히 나는 내 수행만 할 거야. 그래서 난 내 수행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해 라고 하면은, 그렇게 온전히 수행만 위해서 만들어진 장소가 바로 절이랍니다. 그래서 불자님들이 절에 와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온전히 그 시간만큼은 수행에만 집중할 수 있지 다른 일에는 집중하지 않도록 보호가 된답니다. 그래서 원래 절이라는 말은 비하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문에 보게 되면은 습림과 원림이란 말이 따로 나온답니다. 원림이라고 번역된 것은 있잖아요. 누군가 돈과 시간을 들여서 과일나무라든지 꽃나무 같은 걸 잘 갖고 나가지고 위험 요소가 없어지고 오직 즐길 수 있도록 휴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배를 원림이라고 그래요. 반대로 야생의 숲 그대로, 그냥 숲, 경전 두 가지로 나온답니다. 그래서 숲은 우리가 벨라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잘 꾸며놓은 정원은 바나라고 그래요. 다르답니다. 그래서 최초의 절이었던 중림정사는요, 벨루, 대나무거든, 벨루. 대나무 숲, 그래서 벨루 바나 그래요. 우리나라 대나무와 좀 다른 게요, 인도에서는 무더기 있다면 무더기로 대나무가 쭉쭉쭉쭉 무더기 돼 있어요. 그래서 숲이라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대나무 숲, 벨루 바나에 지어진 절, 그래서 벨루 바나. 한문으로는 중림정사라고 그러고요. 기원정사는 제따 왕자가 자기가 돈을 들여서 멋있게 꾸며놔요. 그 땅에다가. 그래서 일종의 공원입니다. 그 공원을 수다타 장자가 사가지고 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따 왕자의 숲에다가, 숲이 아니라 공원에다 만든 절, 그래서 제따 바나, 원래 이름이에요. 우리는 기원정사라고 그러는데 한문으로 번역을 해서는요, 원래는 제따 바나, 비하라. 비하라는 말은 절인데 스님들이 고요히 머물러서 수행할 수 있는 곳, 그래서 고요하다는 뜻으로 써요. 조용한 곳, 한적한 곳을 중국에서 번역할 때 정사라고 번역을 했답니다. 그래서 절이라는 것은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근데 왜 절이라고 번역했는지는 저도 몰라요. 어렸을 때 어린 스님한테 왜 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가서 절하니까 절이지, 그래서 절이라고 그런다나요? 맞느냐 안 맞는지 몰라요. 중국에서는 스님들을 보고 사부라고 그래요. 스승님. 우리는 스님 그러잖아요. 근데 그 어디에도 인도말, 그 원전에 스님이란 말이 안 나와요. 다 비구 또는 존자, 대덕이라 나오지. 그랬더니 신라시대 때 스님들 보고 스승님 그랬는데, 스승님이 주르던 말이 스님이란다라고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배워가지고 저도 그것밖에 몰라요. 비하라, 조용한 곳, 고요한 곳, 한적한 곳, 세상에 잡다한 인연들과 잡다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 절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절은 수행하기가 딱 좋아요. 바쁘고 불안한 일이 없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5가지 욕망과는 조금 멀어져요. 스님들은 노래를 부르거나 노래를 듣거나 춤을 추거나 춤추는 것을 보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부처님이 정해놓은 법이랍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요즘 버스킹이라고 그러나요? 하잖아요. 그럼 노래가 감미롭다고 하죠. 그걸 고개를 돌려가지고 힘껏 쳐다본다거나 귀를 기울여 듣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스님들이 취미가 예를 들어 음악 감상이다. 안 돼요. 부처님이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노래를 듣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하는 모든 것들은 감성을 자극을 해요. 다른 말로 해가지고 오용락에 끌려가게 한 것들입니다. 수행은 감성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쫓아간답니다. 오용락과 멀어져야 돼요. 그래 절에 오게 되면은 노래 부르고 노래 듣고 춤추고 하는 일이 단절되기 때문에 오용락으로부터 멀어진답니다. 오용락으로부터 멀어져야지만이 마음이 번다하고 잡다한 일들이 사라진답니다. 그런데 모처럼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서 절에 와서 수행을 하는데도요, 안전이 있어요. 몸은 고요한데 안전은 있으나 내 마음속에 오용락은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부모에게 이런저런 번다한 일을 계속 끌려다녀요. 그걸 우리가 번뇌망상이라고 한답니다. 그걸 다른 말로는 탕하라고 그래요. 내 마음속에 욕심이 그만큼 남아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번뇌망상이 일어나면 이것이 싫다고 도망갈 일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지금 욕심이라고 하는 탕하가 이렇게 들끓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라는 겁니다. 모르는 것과 없는 것하고는 차이가 하늘과 땅이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하러 오지만 자신이 모르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서 구분을 못해요. 모르는 것, 없는 것 하늘과 진짜 땅이랍니다. 모르는 것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몰라요. 없는 것은 내가 알지만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단속했기 때문에 없는 것이랍니다. 수행은 두 가지를 가지고 해요. 모르느냐, 없느냐. 앉아있으면은 갖가지 번뇌가 들끓어요. 그때 번뇌가 생겼는지, 생각, 망상이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냥 멍하니 생각하는 대로 시간을 때웁니다. 그것은 생각이 일어났는 줄, 망상이 생겼는 줄, 오용락이 생겼는 줄, 탕하가 생겼는 줄 모른다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욕심이 없고 탕하가 없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기긴 생겼는데 내가 모르고 끌려다녔다는 겁니다.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생기는 족족들이 알아차려요. 생각 또는 뭐 아픔, 보임, 들림 뭐 등등으로요. 그러면은 하나씩 일어나는 대로 알아차리면 사라져요. 그거는 번뇌망상이 없는 것, 탕하가 그 순간 없는 것이랍니다.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하여튼 없는 것 사라졌어요. 그렇게 없는 것과 모르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많은 차이를 가지고 온답니다. 모르는 것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데 일어난 줄도 모르고 사라지는 줄도 모르고 그냥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망상은 하나로 시작을 해서 하나로 쭉 가서 하나로 끝나는 법은 절대 없답니다. A라는 망상이 생기고 사라지는지도 모르고 B라는 게 솟아오르고 B라는 것이 생겨나는지도 모르고 C가 계속 왔다 갔다 별게 다 계속 왔다 갔다 계속 변해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은 순간 생기고 순간 없어져요. 그래서 그거 찰나생 찰나멸 그래요. 그런데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요, 마음은 상속해요. 이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망상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이 망상이 새롭게 일어나도 하나처럼 보이는 이유는 우리 마음의 특징, 이어진다는 것. 그걸 상속심이라고 그래요.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 사실은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를 반복해 나갑니다. 그런데 일어나고 사라지는 갖가지 생각들을 나는 한 번도 지금 내 생각이 일어났구나, 내 생각이 사라졌구나 해서 난 모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르는 것을 보고 우리는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르면은 욕심, 탕하는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나의 인생은 끊임없이 탕하가 나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나는
탕하가 끌고 하는 대로 끌려가요. 그래서 나는 탕하의 부림을 받는답니다. 삶이 고달파져요. 믿든지 말든지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은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한답니다.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고 우리는 변한다고 해요.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변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도 내 마음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욕망이라고 한답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다리도 가고 다른 생각으로 가고 별걸 다 왔다 갔다 해요. 갔다가 다시 오고 갔다 다시 와요. 앉아가지고 집 생각했다가 다시 오고 앉아가지고 지금 생각했다가 다시 돌아오고를 반복을 한답니다. 그런데도 나는 계속 이 자리에 앉아서 법문을 듣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사실은 마음은 왔다 갔다를 수도 없이 반복을 한답니다. 이렇게 마음이 변화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일어나고 사라졌다고 한답니다. 마음의 찰나생 찰나면 하는 이 순간을 보고 우리는 욕망에 따라서 마음이 어딘가는 갔다가 왔어요. 그걸 보고 마음이 걸렸다, 마음이 묶였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렇게 마음이 걸리고 묶이는 것을 우리는 알리야라고 그러고요. 여기에서 풀려나면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번뇌 망상이 일어나지 않고 없어졌어요. 이것을 아날라야라고 한다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기를 반복해요. 수행은 지금 현재 내 몸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한답니다. 그러면 몸이 이 자리에 있는데 몸이 이 자리에 있어요. 누구 없댔나? 문제는 마음이랍니다. 마음은 몸 속에 깃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이 없어지면 마음도 자연적으로 사라집니다. 불자들은 어떤 경우에서도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어디에도 변하지 않는 참나, 주인공, 진아가 있어라면 불교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참나를 찾자라고 말하면 불교 아닙니다. 우리는 참나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변치 않는 나, 영원한 나는 없습니다. 영원하다면 이미 영혼론에 묶여 있어요. 그와 반대로 죽음은 끝이야. 이건 허물론이거든요. 그래서 상견과 단견이라고 그래요. 내 몸은 사라지더라도 내 마음, 내 영혼은 영원해. 이건 상견, 영원주의자라고 그러고요. 무슨 소리야? 몸 죽고 나면 마음도 끝이, 영혼도 끝나지. 몸 죽고 나면 다 끝나. 윤회 따위가 어디가 있어? 죽은 사람 어떻게 알아? 하는 것을 허무주의, 이건 단견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영원하다는 상견과 죽음은 끝난다는 허무주의 단견은 불교에서는 배척을 합니다. 우리는 윤회를 믿어요. 단 그 윤회가 인도에서 전통적으로 말해왔던 윤회와는 달라요. 그 윤회는 변치 않는 영원한 존재인 마음이라는 게 영혼이 있어가지고 그 영혼이 윤회의 주체가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다. 영혼은 사라지더라도 내가 지은 행위의 결과들이 나의 새로운 삶을 결정짓는다가 불교입니다. 조금 다르다고 아셔야 돼요. 수행을 하게 되면은 지금 나는 내 몸과 마음이 나의 욕망 어디에 걸려있는지를 가장 먼저 알게 돼요. 다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나는 내 몸을 통해서요. 나는 내 몸의 다리를 편하게 해주고 싶다는 욕망이 걸려있다는 거랍니다. 그래서 나는 다리를 뻗어야 되는데 나는 내 욕망에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요. 다리를 안 뻗어요. 그래서 나는 내 욕망이 시킨 대로 하지 않고 나는 내 욕망을 일단 다스린다면 쳐다봐요. 다리 아프라고 뻗으라고 하선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은 다들 뻗어요, 사람들이요. 그걸 보고 우리가 욕망에 묶였다, 욕망에 끌려갔다 그래요. 허리가 엄청 아픕니다. 한 번은 허리를 이렇게 흔들어 주고 싶어 이렇게 해요. 그래 살짝 흔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아픈 게 쫙 풀리잖아요.
그 순간 뭐라 그러느냐? 나는 몸이 시키는 욕망에 끌려가서 욕망이 묶였다고 그래요. 그러지 말든지 나는 욕망에 끌리지 않을 거야. 끝까지 허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욕망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욕망을 조절을 해요.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먼저 허리를 움직이려고 하고 의도를 먼저 내가 붙여요. 그래서 욕망대로 멋대로 흔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흔들고 싶다는 의도를 가지고 흔들 거야. 이제 내가 주인이거든. 나 허리를 약간 움직일 거야. 그래서 움직이려고 의도를 가지고서 살짝 움직여주는 걸 알아요. 그 순간 아픔이 사라지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다시 멈춰가지고 계속 알아차림이 들어갑니다. 그 순간 뭐라 그러냐? 나는 욕망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나는 욕망에 묶이고 욕망시킨 대로 끌려가지 않고 나는 욕망을 다스리는 법을 훈련을 합니다. 그걸 제어라고 그래요. 이렇게 조그만 것도 계속 시작을 하다 보면은 어떤 무엇을 하더라도 욕망시킨 대로 먼저 가지 않고 나는 욕망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걸 배워요. 제어하면은 자유를 얻습니다. 밥을 쳐다보고 배고프고 허겁지겁 밥을 막 먹으면은 나는 배고프다고 하는 욕망에 묶이고 끌려간 거랍니다. 윤회는 여기 시작된다고 그랬죠? 그와 반대로요. 밥을 보는 순간 아무리 배고파도 배고픔 알았어요. 보였어요. 보임. 향기가 들어왔어요. 향기 알았어요. 그 다음에 나는 먹으려고 한다는 나의 의도, 먹으려고 하고 의도를 먼저 알아차리고 밥을 먹는 것과는 똑같지가 않답니다.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밥 먹는 게 뭐가 다르냐 그랬거든요. 너 수행 많이 했다면서 너도 배고프면 밥 먹잖아. 너하고 나하고 뭐가 달라? 그게 달라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아무리 의도를 설명해 줘봤자 몰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냥 먹으면 됐지. 그래도 먹는 거잖아. 맞아요. 먹어요. 그러나 욕망에 묶이고 욕망이 이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서 밥을 허겁지겁 먹느냐, 즉 탕하를 만드는 것과 나는 내가 배는 고파 놔둬요. 하지만 나는 욕망에 묶이고 욕망에 끌려가지 않고 난 욕망을 제어 다스릴 거야. 나는 탕하에서부터 벗어날 거거든. 그래서 나 배고파. 배고픈 줄 알아. 배고픔. 그래서 음식을 봤어. 보임. 향기도 맡았어. 향기. 그 다음에 난 이제부터 밥 먹을 거야. 밥 먹으려고 먹음. 이 차이가 욕망에서부터 벗어났느냐, 즉 제어를 했느냐, 아니면 욕망에 끌려서 욕망에 부렸느냐는 여기서 갈려져요. 그래서 배고프다고 무조건 밥을 먹는 사람은 욕망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즉 윤회를 계속 겪어야 될 사람인 거예요. 배가 고플 때 배고픈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음식이 보여서 보인 줄 알았어요. 먹으려고 할 때 먹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에게는 욕망, 탕하가 없는 것이 그 차이 거기서 난 거예요. 모르는 것과 없는 것 이렇게 차이가 크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은 평상시에 훈련되지 않으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냥 욕망시키고 따라가요.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내 몸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 줄 알게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보이는 눈에 있는지, 듣는 귀에 있는지, 냄새 맡는 코에 있는지, 생각하는 마음에 있는지 안답니다. 그래서 난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내 몸과 마음을 내가 다스려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지만 차이는 여기서 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탕하라고 하는 욕망에서 풀려나기 위해서는 지금 내 몸과 마음이 어디에 묶여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알아야만 풀 수가 있잖아요. 대부분은 가장 우리가 눈, 귀를 제일 많이 들어요. 제일 높은 데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야기한답니다. 그 안에는 귀로 들으면 코로 향기를 맡으면 점점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어디에 걸려 있는지 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이 욕망에 묶여 있고 욕망에 걸려 있고 욕망이 끌고 가는 점이 어딘지 나는 정확히 안답니다. 알면 없어져요. 모르면 끌려간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몰라요. 근데 불자들은 안답니다. 알기 때문에 끌려가는 게 없어요. 그게 중요하답니다. 근데 이거는 말로 백날 첫날에도 소용없어요. 스스로 닦아야 된답니다. 그냥 알아차리면 돼. 누구나 그 말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해보라니까 되는지. 마음은 물 흘러가도 흘러가기 때문에 알아차리는 순간이 찰나랍니다. 마음은 순간 일어나고 순간 사라지고 순간 흘러가요. 이렇게 찰나생 찰나멸하며 흘러가는 이 마음은요, 찰나의 알아차리. 그래서 우리는 망상을 떨다가도 갑자기 망상하잖아요. 그 순간이 찰나라는 겁니다. 이걸 까니까라고 그래요. 찰나에. 이렇게 찰나가 쌓이다 보면은 어느 날 이 땀 안에 친다는 겁니다. 수행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있는 그대로 잘 관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한답니다. 관찰하지 않으면은 몸과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몰라요. 몸과 마음이 변하는 줄 모른다고 하면은 윤회는 그치지 않습니다. 설령 한두 번 안다고 해서 전부 다 아는 건 또 아니랍니다. 제대로 알려면 모르는 것이 없어야 돼요. 몸과 마음의 구조가 어떻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해야지만이 어디서든지 찰나에 알아차리는 힘이 길러진답니다. 수행은 내 몸과 마음으로 증명해내야 돼요. 그래서 모르는 것이 없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을 그건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모르는 게 없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스승에게 확실하게 검증받아야 돼요. 아, 정말 내가 모르는 것이 없구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다 아는구나라고요. 그래서 스승으로부터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잘 알고 있다고 할 때 우리는 모르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도 뭐 수학 공식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스님들이나 불자들이 모르는 것이 없다는 것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의 현상을 말한답니다. 우리 모두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의 현상을 모르는 것도 없이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깨달음이라는 것은요, 멀지 않고 가까이 있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돼요.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앙구따라 니까야 분명함경, 앙구따라 니까야 2권 분명함경 8번 개수입니다. 아난다야 그것을 실행했을 때는 이런 이익이 예상된다. 아난다여 그것을 실행했을 때는 이런 이익이 예상된다. 자책하지 않게 되고 비난받지 않게 되고 자책하지 않게 되고 비난받지 않게 되고 좋은 이름이 널리 퍼지고 마음이 깨어 있어 좋은 이름이 널리 퍼지고 마음이 깨어 있어 죽고 몸이 무너져 행복한 곳 죽고 몸이 무너져 행복한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아난다여 그것을 실행했을 때는 이런 이익이 예상된다. 자책하지 않게 되고 비난받지 않게 되고 좋은 이름이 널리 퍼지고 마음이 깨어있어 죽고 몸이 무너져 행복한 것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아난다여 그것을 실행했을 때는 이런 이익이 예상된다. 자책하지 않게 되고 비난받지 않게 되고 좋은 이름이 널리 퍼지고 마음이 깨어있어
죽고 몸이 무너져 행복한 곳,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법회 회양송 함께 하겠습니다. 27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법회 소원만 하겠습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반원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문을 잡는 소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소원하노니 제가 해탈가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 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이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사는 동안 모든 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지혜와 청전 누리기 충만하여 지이다. 단마에 위없는 힘과 저의 노력과 실천서는 힘으로 어떤 마장도 제 가까지 않길 기원합니다. 붓다와 더 높으신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하지 않길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8월 13일 둘째 주 유료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행복하세요.